이 본문은 마치 그 재판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서술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죄인을, 피고를 기소하는 그 기소의 내용들을 말하는 그 검사의 변,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 답답한 부모가 이웃집 안악을 붙들고 자기 자식에 대한 한탄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여기 2절에 하늘과 땅, 이것이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는 이사야의 그 답답함을 듣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정작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닫혀 있으니까 하늘이나 땅에 호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닫으면 기도를 하지 않거나 전도를 하지 않거나 찬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입을 열 대상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귀를 닫으면, 듣지 않으면,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에요. 듣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들은 바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까지가 여기 말씀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창조된 자연에게라도 우리가 듣지 않을 때 호소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은 하나님 뜻대로 운행이 되어지거든요. 그 수많은 별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잘 운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대로 그대로 가니까 하나도 부딪힘이 없이 그렇게 그 많은 무수한 별들이 잘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에게라도 하나님이 호소하겠다. 또 그 자연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듣지 못함에 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보통 청각장애자라고 하면 듣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어의 장애까지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잘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전도도 없고. 다시 말해서 듣지 못하면요, 언어의 장애만 아니라 행동의 장애까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말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대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잘 듣고 들은 바대로 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하늘과 땅은 청중일 뿐 아니라 증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걸쳐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신명기 4장 26절 등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율법을 통한 계약이 맺어질 때 그때도 증인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죽하면 하늘이나 땅에 호소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 이것이 헤아려지시나 모르겠어요. 전에도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강도 행각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식이 아무리 타일러도 그래도 지멋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 소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눈물을 머금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법에다가 그 자식을 호소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 자식을 처벌해 달라고. 여러분, 그러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그 자식을 감옥에 넣어놓고는 그 감옥 앞에 집을 마련해서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머니예요. 과연 그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렸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소나 나귀만도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나 나귀에 고삐를 끼우는 이유는 뭐예요?
고통을 주어서라도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고삐를 끼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삐를 끼우듯 크고 작은 징계를 더해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나 말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들끼리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거기 성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글쎄 개를 놀리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비교하는 아이를 놀리려고 그런 건지 몰라도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넌 성균이만도 못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균이가 모자르다는 건지 그 성균이만도 못한 애가 모자른 건지 애들이 서로 그러면서 놀리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귀여운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말을 안 쓰고 그렇게라도 말하는 것이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람에게 비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옆집에 사는 누구는 어떻다더라. 아니 너는 아우만도 못하냐? 뭐 이런 소리 들으면 그것이 참 불쾌함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비교해요? 소나 나귀만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그 비교의 대상을 격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 비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답답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처럼 자신을 통해 부모를 유명하게 또 하나님을 유명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호소의 이유는 뭐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에요. 여러 어구로 표현을 하죠. 범죄하다 또는 허물지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결국 이 죄나 허물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건 이러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했는데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나 허물이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관역을 빗나가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라 라고 말했는데 지멋대로 빗나간 관역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허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우리 인생의 화살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게 관역을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데 자기 멋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관역을 빗나가는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련회 때 그 아이들과 함께 미래의 자화상을 그리기라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미래에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그림을 통해 표현해라. 인물화를 그려서 표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미래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라. 제가 아이들에게만 그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 게 아니라 저도 옆에서 같이 그렸거든요. 제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화살을 딱 당겨져 있는 화살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그림을 그린 이유를 말했겠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궁사다. 백발백중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딱 당겨가지고 딱 쏘시면 하나님이 쏘시는 대로만 가면 제대로 관역에 잘 맞아 꽂힐 거다. 그래 나는 그 당겨진 화살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쏘시는 대로 가서 잘 박혀버리는 그런 화살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아이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 아니 그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 하나님이 쏘시는 대로, 그게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계신 계획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길이고요. 나를 기르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것, 관역을 빗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자식들이 잘 자라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찢어지게 좋습니까? 아마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저는 자식들에게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욕심을 품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진혁이가 어려서 자랄 때, 지금도 마찬가지, 아마 우리 진혁이 말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숫기가 너무 없어요. 사람을 사귀고 깊어지면 말도 잘하는데 집에서는 말 잘해요. 아주 중얼중얼 열심히 잘하는데, 근데 숫기가 없다 보니까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거, 인사 한번 제대로 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다윗처럼 용감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 그러나 그것은 저의 지나친 욕심이거든요. 왜? 절 닮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말도 하고 또 하지만 사실은 제가 숫기가 없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 또 사람을 사귀기까지 가는 시간, 이게 참 어려운, 그래서 목사이면서도 때로는 교인을 대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식이 결국 나를 닮아서 피는 못 속인다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안 자라주다 보니까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름이 좀 용맹스럽게 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얼마 전에 박 전사님도 금요일 저녁인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유빈이하고 진혁이를 이렇게 야단을 치고 이제 맴매를 하려고 그럴 때, 그때 이 진혁이는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때리는 대로 다 맞아요. 유빈이는 안 그러거든요. 아주 막 붙들고 늘어지면서 맞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빌고 난리가 나요. 때리려고 그러다 웃겨서 못 때려. 그냥 웃겨가지고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때리질 못하게 되는데, 진혁이는 안 그래요. 미련하게 그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맞고, 잘못했어요 이 말 한번 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못해요. 그 결국 저를 닮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부모가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아셔요. 다 아시지만 잘못된 길, 아닌 길을 가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 하나님 마음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며 말씀하시기도 하며 기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자주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들어드리는 이 마음가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충족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우리는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저의 삶을 어디로 쏘시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이라고 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가, 그 관역을 빗나가지 않는, 주님이 쏘시는 대로 벗어나지 않고 잘 날아가겠다 하는 이 고백과 다짐이 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열고 하늘과 땅에게 한마디 말도 빼앗기지 말고 잘 들어야 할 것이고, 들은 바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걸음이 당장은 좀 아닌 것 같아도 결국 지나놓고 보면 그 길이 최선이거든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는 종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하여지는 모든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믿고 따라주는 게, 그게 목회를 보필하는 것이고 목회를 돕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따라가는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한결같은 걸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릴 때 귀만 아니다 마음도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를 어디로 쏘시겠습니까? 내일은 또 우리를 어디로 쏘시겠습니까? 주님께 겸손히 여쭙고 그 주님이 쏘시고자 하는 대로 잘 날아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왜 실패해 왔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왜 이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개했으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다른 미래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관역을 빗나간 인생이 그 관역의 끝으로 만나는 그 결국은 뭐겠습니까? 뻔한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무지몽매하게 그 길을 고집하며 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데오볼렌테가 입술에 걸린 언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과 노력들이 저와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소리로 말하지 않을지라도 삶으로 말하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 주님 흥황하도록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증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에 충실충성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흐린 날씨 또 오늘도 눈이나 비가 온다는데 하나님 우중에 오고 가는 모든 자녀들의 걸음도 안전히 지켜주시고 내일도 은혜로운 주일을 주 앞에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이 행할 수 있게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